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우리는 풍랑이 다가올 때에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풍랑을 밟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풍랑 위를 걸어가다가도 다시 빠질 수 있다. 다시 빠져서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가다가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끝까지 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넘어지고 중간에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날 때에 그 풍랑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잘 견뎌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중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두려움에 다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실패들이 우리 삶에 쭉 있어 왔던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3번씩 부인하면서, 맹세하고 저주하여 부인하면서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 그 넘어지는 모습이 없는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떠나왔지만 정말 우리말로 믿음을 팔아먹고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또는 아비멜렉 왕에게 파는, 그것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생활이 40년 가까이 되는 그때에도 여전히 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더 나가서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의 파선한 자의 모습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후에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정말 풍랑이 두려워서 물속에 빠지고 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야,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한다면서 꼴 좋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온 세상의 비난을 한 몸에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걸은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실패가 왔을 때에 그 실패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패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부르짖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더라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언제 부르짖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급박할 때라는 겁니다. 아주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시간이 급하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라는 겁니다. 건지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 부르짖는 자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패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왜 그랬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는 데도 가고 감옥에도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웬걸요? 얼마 가지 못해서 하룻밤이 지나지 않아서 그 새벽 딱이 울기 전에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왜 감옥까지 죽는 데까지 또 따라온다더니만 왜 그래 나를 3번 부인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거를 베드로는 몰랐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넘어진 뒤에 다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일어섰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 넘어지지 않는 자, 죄에 빠지지 않는 자, 죄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뻔뻔스러워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야, 빈대도 낯짝이 있지 이러고 어떻게 주님께 갈 거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7번이라는 게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7번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7은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넘어짐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나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의는 법을 지키면 의고 법을 어기면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새로운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7번 넘어진 자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실패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좌절하고 무너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냐? 예, 둘 다 나쁜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예,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베드로는 주님의 특별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또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자리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거기에 끼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법정에서 베드로는 그 법정들에서 3번 부인할 때 가롯 유다는 자기가 받은 은 30냥을 법정에 집어 던지면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롯 유다는 스스로 정말 좌절하고 야,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아서 스승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고 갈 수 있었는가?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 거기까지는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고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냐 아니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대답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실패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설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엄청난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했던 죄가 훨씬 더 사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시기심에 잡혀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지만 2번이나 그 사위가 살려줄 때에 야 아들아 내가 죄를 졌구나.
너는 선한데 내가 악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안 했습니다. 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런 사울인데 다윗은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였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죄에 빠졌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가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그곳에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회개시를 적어놓고 온 국민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를 읽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가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인생이 어떻게 회복해 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시 받게 되는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날이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깨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오던 그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고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연약하기요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넘어질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날 것이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체면과 자존심을 앞세워서 그 스스로 무너지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렇게 따먹습니다. 이걸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이 오고 축복의 말씀이 왔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말은 안 먹으면 살 것이라는 말이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네가 나를 믿으면 살 것이라는 겁니다. 믿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말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안 믿으면 죽을 것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살 것이라는 말이 먼저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이라는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나가는 얼마의 세월 속에서도 다시 죽음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명령,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명령은 수천 년을 지나고 그 미래에 먹는 순간에 다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게 되면 그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실패 뒤에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패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 없이 끝까지 잘 걸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이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묻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선악을 먹듯이 이 율법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하여 그 돌판이 깨어진 뒤에 다시 돌판을 줄 때에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은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는 인자와 자비가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정말 형벌받을 자를 결코 면치 않고 그들의 악을 자녀선 3, 4대에 갚을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악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앞에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앞에 나오고 축복이 뒤에 오는 겁니다. 마치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저주의 명령이 앞에 서는 것처럼요. 두 번째 돌판이 올 때는요, 달라졌다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앞에 오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뒤에 온다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선악과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리는 3번씩이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주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차원의 은혜가 다시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것이며 실패할 때에 다시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질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영접하실 주님이 계시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대답에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대답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